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제목은 머리로 존재하신다고 믿는 하나님과 교제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도 오늘 요한일서를 쓴 저자 요한이 쓴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말씀인데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들을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완전한 충만인데 충만함 속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도 예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적인 그 근원이신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 안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랑, 우리가 아는 평안, 우리가 아는 기쁨은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은 기쁨, 알려주지 않은 평강, 알려주지 않은 사랑일 때 우리는 육체에 기반해서 사랑을 찾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지속적인 기쁨, 지속적인 평안, 지속적인 사랑의 만족함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지만 육체를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위에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처럼 말씀이 육신됐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와 단 한 번 분리되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그 시간 외에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와 분리됨으로써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버지 그 하나님과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살아있는 존재의식으로 그의 혼이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영이신 아버지와 자기가 한 영으로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첫째 아담에서 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신 거죠.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러나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난 자입니다. 그 성경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난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첫째 아담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둘째 아담 대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몸처럼 우리는 아직 구속받은 몸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 안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냥 믿음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님 자체가 그냥 영혼 몸이 그냥 아버지 하나로 그냥 의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육체의 이 몸이, 죄의 몸이 계속 나를 속입니다. 죄와 사단은 동의어인데,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죄, 사단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육체와 나를 자꾸 동일시시킨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에 자꾸 사로잡히도록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완전히 하나 되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 되었지만 이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누리려면, 이 하나님이 리얼 실제가 되려면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이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계속 인식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혼이 성령으로 자꾸 깨어나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번 주에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말씀 전했던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는 것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몸이 지금 죄가 아니라 온전한 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누구인 걸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만 우리가 이 몸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가 만져지고 아버지가 느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가 느껴지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가 리얼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의 몸은 다른 몸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처럼 몸 영에 있어서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영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하나 되었지만 몸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러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제2의 위격이라 부르는 성자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이제 사도 요한은 이분이 영원 전에부터 계셨던, 존재하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만졌다, 보았다라고 하는데 육체만 보고 육체만 만지고 육체만 이제 육체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는 음성을 그러니까 공생애 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보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이분이 영으로 돌아오심 속에서 자신들에게 영으로도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왜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하나님의 실제가 안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실제가 되면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또 재차 말하지만 이 육체가 아주 구속받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보는 것에, 이제 듣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이 이제 마음에 이제는 감정이란 걸 유발시킵니다. 이 감정을 유발시킬 때 이 감정이 강해질수록 이 혼은 감정을 나랑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혼에게 날마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거짓자인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묵상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예를 들면 요한복음 전체를 묵상할 때 1장부터 몇 절까지 하루, 그 다음 절부터 그 다음 절, 이렇게 해서 묵상하는데 순간 말씀에 그 묵상하면서 오는 그 깨달음, 말씀의 묵상에서 오는 어떠한 그 순간의 희열 같은 기쁨이 오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라지는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잠깐의 맛보는 기쁨만 경험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도 2,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이 기쁨은 더 빨리 사라져요. 묵상하고 딱 나왔는데, 묵상하고 너무 기쁨이 깨달아서 기쁨이 오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와서 너무 기뻤는데, 문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됐던 누가 됐던 딱 나와서 엄마, 여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걸 듣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즐거움이 사라진 가운데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도와주세요. 이 말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묻는다면 100%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머리로 알고 머리로 하나님을 살아계셔,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지, 진짜 자의식체인 혼인 그가 나지요,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자신 안에 현존으로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의 지금부터 영원의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혀 그는 알지 못한 채, 알아채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머리로서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혼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자 기도하고 찾을 뿐 아니요, 찾으면서 말하기를 오늘
찾았을 때 오늘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또 머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오감의 감각에서 그 느낌을 따라서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오늘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오늘 하나님 못 만났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못 만났다는 생각이 이제 마음의 감정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기쁘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셀프 위로를 줍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찾았을 때 못 만났지만 내일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그 다음날 또 못 만날 때 생각과 느낌으로 그럴 때 낙심이 오면서 그러면서 또 스스로 셀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언젠간 계속 이렇게 찾다 보면 만날 거야. 만나 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위로합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항상 사망, 무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핍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의 의식이 이제 영을 따라 생각할 때 그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리고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젠가는 만날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또는 예배드리다가 어찌해서 이제 어떤 체험을 함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하나님 만났어. 예배드리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오는 이제 기쁨이 있죠. 즐겁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딱 집에 갔는데 기도하면서 딱 만났다고 좋아서 집에 갔는데 어떤 사건이 딱 이제는 가니까 이제 안 좋은 소위 말하는 환경이 어떠함에 안 좋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의 어떤 사고, 가족의 어떠한 문제, 이런 것들 딱 듣는 순간, 그리고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 어떤 막 기쁨으로 갔는데, 생각지 않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쁨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과거에 그 초창 오살리에서 주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이 제 영적 고향과 같아요, 좀. 그래서 예수님을 1995년 12월 달에 영접했어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어요. 그때 거듭남을 경험했죠. 그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진짜. 그때 제가 어떤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그렇게 한 건 없죠. 중독됐으니까. 그 중독이란 것도 싹 그때 끊어졌었어요. 너무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거기 기도원에 40일 있었는데 40일이니까 주님이 이제 내려가래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치 기도원 거기가 천국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마치 집은 세상으로 이렇게 오면서 가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여기서 기도에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내려가라는 강한 어떤 내적인 음성을 줘가지고 그 내적인 음성을 듣고 이제 안 내려가면은 주님이 내려가는데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가 천국 같은 기도원이라도 거기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일하지 않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기도는 더 있어봤자. 그러니까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보세요. 바로 환경과 상황이 어떤
딱 만나니까 그 기도원에서 막 천국 같은 그 막 체험, 기쁨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예? 육신에 사로잡혀서 막 이제 육신의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간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처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술을 다시 또 이렇게 좀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먹는 게 아니라, 술집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내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술 사다가 그냥 집에서 먹는 거예요. 산송 틀어놓고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가운데 내 기억은 한 달 정도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또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살리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저에게 소명을 바로 주의 종이라는 소명을 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일깨우셔서 다른 기도원으로 신학갈 준비하라고 하는 강한 마음에서 올라가게 하셔서 그 기도원에 다시 몇 개월 올라가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때예요. 뭐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행위에 있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 이후에도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보낸 시간이 건 27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발견되어진 나. 뭐 그 전에 기적 체험, 어떤 체험 비교가 되지 않죠. 감각에 이제는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오감의 감각에 느껴지지도 않아도 그 하나님이 있음이 분명히, 있음이 내 혼의 의식에 분명하게 이제는 자리 잡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찬양 보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함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처럼, 그런 것처럼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 만난 하나님이 오래가지 못해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27년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만났죠. 기도하다가 만나고 예배드리다 만나고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만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단 말은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는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것이 뭐랬어요?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동침해서 아는 것.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표현하기를 아버지 제자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야 우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 어떻게 해요? 여보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 만나자. 주일날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를 조금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항상 함께 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면 자기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때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요일,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날, 우리가 주일에 간 날 모이죠. 그러나 내 의식에서는 항상 예배자로서 지금 살아가는 의식으로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항상 나는 예배 드리는 자구나. 이 의식과 생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럼 항상 하나님이 매일의 날 속에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특정한 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24시간 365일. 지금 시간으로 24시간 365일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지금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금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이제 혼의 의식에서 이제는 깨어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은 거듭났는데 혼의 의식은 여전히 육신에 갇혀서 육체와 동일시해서 자기를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매일에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장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날 때 그렇게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이제 말을 빌려서 마태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야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제 부분에서 혼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성령의 계시의 빛으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잠든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한테 깨어나라고 말 안 합니다. 신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잠든 자들이란 말은. 왜? 신자들은 잠든 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거든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신자들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잠들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 걸 알아도 날마다 이 육체가 내가 아닌 것을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실제 되심을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누림을 통해서 계속 육체에 갇히지 않고 벗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한두 번 듣고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알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의 삶에
십자가 삶을 통해서 육신과 동일시하는 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이걸 예수님 말로 하면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부활의 영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십자가 죽음과 하나 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과도 하나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부활의 그 생명이신 주가 자기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제는 계속 거기서 자기를 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육체에게 안 묶이면서 계속 영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영을 따라 살면서 매일의 삶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실제적인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평강,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사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자신의 존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의 혼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으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영광의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영생을 누린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그의 혼이 나는 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만족하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어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만족하다 라고 이 안에서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사도가 말한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장, 그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13장 말하면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심중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그 말씀을 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처음에는 미약하죠. 겨자씨처럼. 그 의식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체성의 말씀을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주면은 이제 그 의식이 점점 커지는 거. 그 겨자씨가 커지는 것처럼 의식이 점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거룩의 의식, 예를 들면 거룩함이 약한 사람,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게 약한 사람들. 계속 나는 의다, 나는 거룩이다 할 때 그 거룩 의식이 커지는 거죠. 의의 의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육체를 넘어졌을 때, 너 이렇게 죄졌네 했을 때, 이 혼이, 그래, 내가 육신 안에서 나온 죄로 넘어졌어.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서 거룩하다고 한 이 나는 변하잖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나는 변하잖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육신 안에서 오는 죄책감, 육신 안에서 오는 정죄감에서 이 사람은 안 묶인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 새로운 비전 복음 10년 전에 알았을 때 그때도 계속 육체로 넘어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가지고 그때 의를 왜 넘어지니까 막 정죄감이 오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너는 의야. 그러니까 계속 의라고 말하고 의라고 생각해. 근데 말하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의의 의식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리스도에서 의롭다 하신 이 의식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 안에서 넘어지니까 양심이, 혼의 기관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이제 사단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대체시켜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거룩이라고 말하면서 의라고 말하면서 아니네. 의가 이렇게 죄짓냐? 계속 반복해서 너 스스로 지금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냐부터 막 생각이, 그때는요 생각이 내가 아닌 걸 몰랐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오니까 이 생각
생각과 동일시하는 혼이 너무 이게 감정까지 생각을 나로 여겼으니까 이 생각에서 오는 감정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왜 합니까? 예? 진짜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져서 잘못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중심이 나죠. 회개하는 것도 중심이 나요. 죄를 인정하는 중심이 나요. 왜? 죄 고백하고 빨리 편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시 저한테 성경을 이렇게 보라고 하면서 거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나 의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러냐? 의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뭐라 하냐? 거룩하게 되니 온전케 했다고 하지 않냐? 의롭게 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너를 그렇게 봐라. 그렇게 보고 말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사단은 아니래요. 네? 그런데 혹시 내가 누구인 게 선명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말이 더 실제 와닿는다니까요. 사단의 말의 설득력에 더 내 혼이요, 더 리얼 실제로 공감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육체에서 나온 어떠한 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더 붙들게 돼.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만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지 알아요? 조금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지금 돌이키는 회개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요, 내 의가 나온다니까요. 또요, 회개도 내 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요, 회개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가 자기 의가 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냥 바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바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 의로워하라고 선언해 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가 넘어지든 실수하든 그걸 나라고 동일시 여겨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거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처리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을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 의식은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된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의식이 강해지면요, 부족 의식은요 점점점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이 부족이에요. 내 재능과 내 어떠함이 부족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 강해지면요, 나의 지금 어떠한 육체에 기반해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신기하게요 안 보여요. 약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돼.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사는 자인데, 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지만 나도 하나님을 소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재능들, 이것도 다 학습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졌는데 이 안에서 나는 나는 이것도 없어서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나는 저 사람이 가지면 못 가졌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나는 못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아니요. 그거는요, 육체와 관련돼서 이 땅에서 지금 사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오는 오감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 커질 때요, 이거를요 넘어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배우지 못해서 나는 못할 거야,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난 머리가 나빠 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요, 실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실제 육체에 있어서도 영의 하나님의 지혜로, 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실제 능력들이 개발된단 말이에요. 아멘? 향상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향상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은 항상 있음 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성취할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나노 놀면서 성취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지식을, 그 분야에 관련된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와서 그 일을 해내게 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라는 말은 연합된 자. 연합된 자가 이제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누림이에요. 누림.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이 누림이란 이 단어 안에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평강, 기쁨, 안식, 만족, 행복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는 자는 이제는 이 육체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이제 친히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누리며 살고, 사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며 성령으로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 믿어. 나는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믿는 자인데, 이렇게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며 살지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알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알고 믿는데 괴롭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두려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괴로움, 염려, 두려움, 걱정, 두려움 이런 없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순간 자기 안에 어떤 괴로움이 발생했을 때, 염려, 불안이 들어와서 발생했을 때, 이거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알아차면서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게 올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기도를 교제가 아니라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행복하지 않는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에요. 자녀, 남편, 아내, 어떠한 사업 다 이거에가 있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사업의 어떠함의 기도고 자녀의 어떠함의 기도고 남편의 어떠함의 기도고 다 이런 기도예요. 거기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의 교제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의 그 광채의 빛을 마음의 빛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이제 실제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도 자신들처럼 누리기 위해서 서로 사귐의 교제를 갖자는 거예요. 누리는 걸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누리는 걸. 자신들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알아, 믿어. 그게 머리로 믿는 건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진짜 믿는 것으로, 진짜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알아, 믿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의 혼이,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한다고 되니 성령이 이해시켜 줄 때가 오면 되는 거죠. 그의 혼이 영이 아닌 머리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 배우고 설교를 통해 들은 것에 기초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순간순간 깨닫고 순간순간 어떤 체험한 것을 가지고서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진짜 예수님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알고 믿고 착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알고 믿는 게 진짜 하나님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요, 영생을 얻었어도 영생을 못 사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물과 거듭날 순간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이 거듭날 순간 그 하나님이 내게 안에 들어와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괴로운 고통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나는 아직 부족해라고 말해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혼이 아직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건 맞지만 단번에 혼이 난 부족함 없어 라고 이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때는 이제 배운 것 가지고 예수님과 나는 한 영에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난 부족한 자가 없는 자지.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요한은 내게 복주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지만 아직 혼의 의식은 여전히 자기를 육체와 동일시하는 의식에 지금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동일시됨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실제 혼에게는 힘으로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적인 힘으로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요. 그러니까 내적인 그 힘으로 고백이 나오려면 내적으로 혼에서요 믿겨져야 돼요. 아멘? 나랑 있잖니 하나님 나 알아. 하나님 믿어. 이게 이 안에서 성령으로 믿겨져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에 있음인데 창조주인데 나는 그 창조주의 모든 것에 있음 안에 있는 존재로 나는 결핍이 없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이제 거짓자로부터 나오는 소리, 육체와 나를 독인시하면서 나오는 소리, 생각으로부터 이제는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아멘? 이해되죠? 육체 기반에서 나오는 소리가, 생각의 소리가 계속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의식적인 혼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제 선명히 알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진 거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죠. 강건해지니까 이제는 이 겉사람에서 나오는 거짓자, 겉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생각의 소리가 나를 못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도 여러분 겉사람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도 많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겉사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내 어쨌든 혼이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한 영이 된 하나님 삼위와 하나 된 완전한 자다. 결핍이 없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혼의 의식에서 그게 이제 선명해지니까 이 겉사람에서 오는 이 생각의 소리에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거나 내 마음이 막 무겁거나 이것이 점점 여기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매일의 십자가 생활하는 게 너무 이제 즐거운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삶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날마다 잃어버리고 부식의 혼,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 없는 이 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접할 때 나를 잃어버리라고 할 때 나 진짜 여기 내가 원하고 갖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잃어버리면 이거 다 지금 뭔 말인지 혼이 모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말은 하는데 이 안에서 아직 힘든 거예요. 이 안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 안에서는 막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제 이 육신으로 볼 때는 가기 싫은 곳이 있고 하기 싫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 곳에 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게 또 무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미 한번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적으로요. 가만히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여기서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에게도요, 최고의 행복이 돼요. 근데 이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왜? 그렇게 되려면 이 하나님이 절대 좋음이고 절대 기쁨이고 절대 만족이라는 것을 내 혼이 경험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를 맛봐 봐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는 것이 내게 두려움이 안 돼요.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안 좋음이고 어떻게 무거움이고 괴로움이겠습니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응?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지만요, 오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하겠는데요, 요것만은 말도 안 맞잖아요. 다 하겠는데요, 요것만은 하는 게 있잖아요. 에? 하나님 가라고 하는 어디든지 다 가는데 거기만은 자기 거짓자의 육신에 기반한 자기 중심성이죠. 속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다는 말은 지식을 배워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실제 성령에 의해서 경험하고 맛보자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믿는 게 신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 신뢰의 믿음은요, 실제 그분을 알 때, 예수님처럼 실제 그분을, 아버지를 알 때만 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건 75세인가? 학자들이 조금 다르지만 75세 이제는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고 이제는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14세에 추정하는데, 그러면 25년, 30년, 건 40년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40년간 배운 거예요. 40년간 여러 넘어짐 속에 곡절 속에서 40년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히브리서는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고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이제 칼까지 잡아가서 내리치는데 하나님 음성이 막았죠. 천사가 음성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나.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해도요, 어떠한 이삭과 같은 어떠한 시험을 해도요, 아브라함은 이제는요,
하나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무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오히려 막 체험하는 걸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막 기쁨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명령을 해도 아브라함에게 부담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물과 성령 거듭나고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명이라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위해서 말해요. 저도 그랬지만요, 사명이라 어쩔 수 없지. 이 사명만 아니라면 내가 참 안 할 텐데. 사명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텐데. 아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사명을 지금 부르심의 소명 안에 사명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이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역이 막 사역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면요 기쁨과 행복은 난 없지요. 크게.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있음이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역하는 거, 사역은 거기서 그냥 나오는 그냥 기쁨과 행복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이고 행복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 이 하나님 존재 자체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이제 그것을 저와 같은 이제 금방 생각했잖아요. 사명으로 이제 딱 이거를요 대체해가지고, 목회라는 걸 대체해가지고, 야, 너 이러이러한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목회한 지, 단독 목회한 지가 근 30년 다 돼가는, 20년 넘었는데 여전히 가정에서 지금 보이는 대상은 지금 2명이고, 이제 딸 1명 시집 갔으니까 2명이고, 유튜브 올렸지만 유튜브 구독자는 100명도 안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내 안에서 제잘제잘 하면서 생각으로 자기는 쏙 빠지고, 이제 생각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나로 여기면서 이제 생각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걸려들면 바로 이제는 그 상황에 이제 따라서 내 생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 감정이 이제는 초라함부터 시작해서 행복이 없죠. 기쁨이 없죠. 그리고 이제는 기쁨과 행복을 사역의 어떠함을 통해서 만들려고 이제는 거짓된 기쁨으로 거짓된 행복을 이제 만드는 거죠. 사역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사역을 통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사역이 이제 커지는 거, 숫자가 늘어나는 걸 통해서 이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자아가 발동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는 머리를 계속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성도들 많이 주님 말은 또 주님이에요.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계속 이제 머리를 쓰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들 순간 그가 원했던 사역이 커져서 사람이 막 늘어나서 와 기쁘다? 그건 거짓 기쁨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행복하다? 그건 거짓 행복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입니까 어디 보면 거머리는 다오 피 빨아먹는 거머리는 먹어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계속 먹어도 만족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줬다고 칩시다. 은혜로 막 더 줘도 이 사람은요, 그 은혜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이 은혜가 처음엔 좋았는데요, 이거로 안 되겠네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은혜를 받았대.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날마다 이 은혜가 부족한 은혜로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은혜가 충족되지 않는지, 그날 주신 은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의식이요, 물질 의식으로 지금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 의식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계신 아버지는 넘치는 은혜예요. 충만한, 이분 하나님 자체가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나는 어쨌든 혼이 또 얘기지만 내가 누구인 것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안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오늘 은혜 받아서 좋았는데 은혜가 다 소멸됐네. 은혜가 또 소멸됐대요. 소멸된 이유를 대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요, 제가요, 은혜 받았는데요, 남편하고 오늘 한바탕 했걸랑요. 그래서 남편하고 한바탕 해서 남편한테 그냥 쏴붙여서 그 은혜가 다 소멸되고 날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충만을 누리는 은혜인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은혜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그렇게 내 의식에, 생각에,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정의 내려져 있다면, 잘못된 진리의 지식으로 왜곡된 것으로 은혜가 정의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날마다 소멸돼요. 날마다 사라져요. 아멘? 왜? 우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 받아도요, 은혜 속에 살아도요, 육신 안에서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은혜 속에 살아도 아내랑 싸우게 돼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엄청 심하게. 엄청 심하게 싸우는 순간 이 사단은 얼마나 교민지 아세요? 이것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단은요, 항상요, 왜곡되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엄청 심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주관적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엄청 심한 거였으니까 오늘 집사람하고 싸운 것은 그냥 잠깐, 그냥 살짝이 아니라 퍼센트로 따지면 10%도 아니고 60%였어요. 그럼 60%라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로요, 마음은요, 더 짓눌려요. 이해돼요? 근데 어느 때는 그냥 이 심리적인 마음 안에서 좀 다퉜는데, 그게 내가 주관적 판단에서 한 10% 정도 한 것 같아. 그러면요, 50%랑 10%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땐 조금 가벼워요. 이해돼요? 조금 가벼워, 심리적으로. 여러분, 저 몇 개월 전에 심하게 그랬을 때, 감정적으로요, 무겁죠. 심하게라는 게 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바로 가서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로 딱 이제 하면서, 응? 이 거짓된 나로 여기는 이 나를 붙들고 이 감정에서 심한 지금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육신 안에서, 육신의 넘어짐 안에서 온, 생각과 감정. 그래서 지금 이 혼에 또 작용하는 양심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아내한테 여보 정식으로 이제는 입을 열어서 여보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싸웠는데 싸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싸웠을 때 어떤 그런 이제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미안하다고 한 게 제 기억에 시간적으로 3일 걸렸어요. 3일. 이전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괴로워서요. 쉽게 말하면 거짓자지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 안에서 진짜 사고도 아니고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괴로움이 빨리 벗어나려고 여보 내가 그렇게 한 거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 잘못했어 하는데 저 사람이 얼굴이 여전히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을 안 해. 사과했는데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 또 이제는 뒤집어지더라고요. 왜 미안했는데 왜 용서를 구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얘기하지만 내 존재의 정체성이 성령에 의해서 선명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어떠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안 합니다. 그게 육신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동시에 또 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자신이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삼게 되면은 여러분 주체성이 발동해요. 문제를 삼으면.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해놓고도 나는 뭐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괴롭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 이거를 벗어나려고 그걸 문제로 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그 부분에서는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네 안에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그 존재 안에서 나와 하나 된 존재로서 바라봐. 생각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요.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움이 벗어지는 것을 이제 성령이 이 안에서 경험시킵니다. 그 벗어지는 경험을 이제 벗어짐 속에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 문제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을 이제는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지 되지. 문제를 먼저 문제 삼아서 그 문제가 지금 내게 괴로운 고통을 줬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거를 더 핵심을 잡고 벗어나겠다고 벗어나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얻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자기 주체성에 또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있음이 안 되고 내 주체성에 걸려서 계속 거짓자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기반해서. 응? 그러니까 계속 지금
거짓자에 기반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 문제의 사건으로 온 지금 마음에 불편한 괴로움, 답답함 아닙니까? 행복이 아니잖아요. 평안이 아니잖아요. 만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거짓자에서 오는, 육체에 기반해서 오는 생각은 계속 괴롭다. 뭐하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만족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계속 오는 거잖아요. 이미 평안이 와 있는데, 이미 기쁨이 와 있는데, 이미 만족이 와 있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육체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아버지로 충만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의 있음으로,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됨으로, 아버지의 모든 기쁨과 만족과 부유가 다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 행복인 것처럼, 안식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이 실제되도록, 맛보고 살아가도록 계속 돕는 자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말하는 것이 개념적 지식으로 배운 교리나 또는 잠깐 말씀을 깨닫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나 하나님 알아 믿어라고 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전히 정보의 지식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믿어 알고 있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내 혼이 깨어남을 통해서 지금 알고 믿는 과정 중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 아멘. 자,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말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른 그 공동 번역인가 거기는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격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말하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단순히 말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반응,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망할 게 아니라 난 믿는다고 하는데 난 안 믿고 있네, 난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난 알지 못하는 거네 라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되 내가 머리로만 지금 알고 있는 거네, 머리만 믿고 있는 거네 라고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 혼이 실제 성령의 계시로 복음을 이제 듣고 아는 이 머리로 아는 것이 내 혼에 실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실제되게. 지와 계시형이 와 있으니까 지와 계시형으로 내 혼에 아버지 비추셔서 실제 깨어남을 통해서 이 혼이 머리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아버지 누군가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성령에서 사라지는 경험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혼의 실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알고 믿는 것이 되어서 아버지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영생의 하나님을 실제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